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져서 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 이 말씀에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니엘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숫자가 나옵니다. 627, 605, 597, 586. 이게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27년. 그리고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런 해가 되죠. 그 다음에 597년에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했다가 이스라엘 안에 친애굽파와 함께 여호야김 왕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1만 명 이상이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해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주변의 강대국들에 휩싸여서 가장 애매한 위치, 자기 나라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저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 딱 그런 위치 아닐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금 아수르 제국의 영토입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진녹색의 저렇게 조그만 나라였던 나라가 그 다음 녹색으로 저렇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한 100년 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아주 연두색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집트, 저 밑에 이집트서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터키 지방까지 그렇게 지금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 밑에 총독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었습니다. 나보폴라살이 한 627년에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621년에. 그리고 한 10년 후에 그가 612년에 저 위에 니느웨 성을 요나가 갔던 니느웨 성이 저 아주 진녹색 가운데 위에 있죠. 시커먼 글씨로 니느웨. 그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바벨론의 위에 있는 메디아 나라, 메데 나라와 같이 연합해서 저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612년에 저 아수르 제국을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 밑에 있던 이집트 나라, 이 밑에 이 왼쪽에 있는 애굽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망가지니까 이 틈을 타서 영토를 좀 늘려보려고 위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맨 위에 직선 끝에 갈그미스라는 칼케미시, 니느웨 옆에 있는 칼케미시에서 전투를 일으키다가 아주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쭉 밀고 내려와서 화살표 쪽으로 쭉 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다 내려오고 저 위에 유브라데 강 저 위에 갈그미스서부터 이 밑에 유다 밑에까지 쭉 화살표 있는 데까지
진격을 해서 이집트를 저 밑으로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시야 왕 이후에 이사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이집트한테 다 속국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있다가 이집트가 저렇게 완전히 밀려버리는 바람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과 왕족들이 저 녹색 화살표처럼 바벨론을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이죠? 아니, 저 혼자 얘기했나요? 계속? 예, 나왔었어요?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나부콜라살이 본국에서 죽었어요. 605년입니다. 605년에 나부콜라살이 이 아수르 제국을 정복한 이 나부콜라살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포로들은 장군들한테 맡겨놓고 먼저 저 화살표가 아니라 저 밑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느부갓네살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다 이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이제 저 화살표, 녹색 화살표로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의 총독이었던 바벨론 총독 나부콜라살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이 무너지니까 힘의 균형을 깨지니까 한번 어떻게 보고 애굽이 올라왔다가 애굽이 이 신흥 강자한테 다시 무너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애굽은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아수르하고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싸우러 나갔다가 괜히 죽었습니다. 요시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대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나는 사이에 이집트가 또 올라왔는데 이집트가 이번엔 또 깨졌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이 3대 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벌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침범을 막을 수도 없고 전쟁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이집트하고 의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시 침공을 당했다가 또 다시 이집트 믿고 까불다가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일. 그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에 있는 역사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진 운전대를 본인들은 전혀 잡을 수조차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없이 이 상황이 오면은 너희는 어느 편을 선택하라고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 분명한 외교 정책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무시하였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참 애매합니다. 어제 이제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터졌다고 제가 뉴스를 전혀 못 보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뉴스를 안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큼지막하게 뉴스가 나와서 클릭을 해보니까 어제 또 한 방 쐈대요. 어제 또 한 방 쐈다고요. 이제 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쐈다. 미국에게는 참 큰 위협입니다. 마치 이집트가 저 신흥 강국에게 덤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 저 위에서 이집트와 싸우고 이집트를 몰아내면서 어디를 에워쌌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 기물들이 약탈된 게 이 여호야김 왕 3년, 바로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때 먼저 약탈당했고요. 두 번째 그 여호야김 왕 바로 위에 여호야김이 죽기 직전에 친애굽파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죠. 한 8년 후에. 그랬다가 느부갓네살 8년 다시 쳐들어와서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에스겔과 함께 1만 명을 597년에 끌고 갑니다. 그때 또 성전 기물들을 또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 왕 때 586년이죠. BC 586년 이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아주 멸망시켰습니다. 성전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다 가져갔겠죠. 이제. 그런데 예레미야 37장 10절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때 선지자왕 453페이지를 인용하면서 이때 이집트가 다시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밀고 올라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포위를 풀었대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 18년인데 18년째 그때 잠깐 포위를 풀고 물러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번 경고를 들었던 신실한 제사장들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뭐죠? 법궤죠. 그 법궤를 빼내서 준비된 아주 굴에다가 조용히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때 잠깐 빠져나갔을 때, 잠깐 후퇴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법궤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잘 법궤는 지금까지도 그 법궤는 어디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도록 허락하시지만 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법궤는 그때 감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봉하셨어요. 성전 기물이 이렇게 3번이나 약탈당합니다. 이스라엘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마치 6.25 때 소련과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유엔 연합군이 함께 대치해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을 벌인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외교적인 정책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처럼 먼 미래와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더 강해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017년 9월 16일 이 날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런 운전대를 자기가 잡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서 1장과 다니엘서 11장까지 다니엘서 12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변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보다 더 컸던 중국, 그 중국의 역사에는 개입했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붙드셔야 하는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시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국 역사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였는데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을 받을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재룡 지회장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으로 선거위원회를 하셔서 김시영 목사님께서 지회장이 되셨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지금 한 15년이 부가태 지회가 생겨난 지 이후로 계속해서 전병덕 지회장님, 그리고 이재룡 지회장님, 이제 김시영 지회장님, 이 북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 신도들은 이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적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재정, 이 나라의 교세, 여러 가지 역할이 아직 이 북아시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만 하는 때, 그런 시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안심이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에 하나님이 관심이 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없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에만 역사하시는가?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천문학을 가르치게 하고 점성술학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이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갈지를 점치게 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 그때는 뭐 정치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점성학, 점술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겐 유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점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술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요. 자,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 학문을. 다니엘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이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 소년들, 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엘리트들, 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엘리트 참모들을 위해서 자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술과 자기의 음식을 줍니다. 그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은 거절하지 않고요, 바벨론 왕의 음식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학문도,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이름을 가진 이 4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담긴 이름을 가졌던 4명이 다
벨신, 마르득신이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마르득신의 대리자로서 이름을 다 바꿔는 그것도 다 거절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학문, 그들의 점성술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 거절했어요? 이방인의 음식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복음 성경에 우리 예언의 신의 기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처럼 술을 마시면 그들의 감각에 혼란이 생기고 그들이 식욕에 방종하면 판단력이 흐려질까 봐. 술을 마시게 되면 아론의 아들처럼 감각이 흐려지고 그런데 부정한 음식들을 잔뜩 먹고 기름진 음식으로 그들을 채우면은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질까 봐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학문은 자기들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자기들의 그 감각이 흐려지지 않으면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거나 부정한 음식으로 내 몸을 가득 채워서 몸이 병들면 내 판단력이 흐려질까 봐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별을 받으시고 우리가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것들로 다니엘처럼 보호를 받는 백성인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청년 지도자에게 보낸 기별 1907년에 11월 13일 날 쓰신 글, 11월 12일 날 쓰신 글인데요. 다니엘이 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은 다니엘의 착한 행실로 얻은 것이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좋은 품성을 보았다. 그는 다니엘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과 그의 말은 예모가 있고 윗사람을 공대할 줄 알며 그의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남을 잘 도와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모가 있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그 모습을 보았기에 환관장은 다니엘을 정말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을 시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열흘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을까? 도대체 열흘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열흘의 음식이.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아까 첫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3개월 가까이 몇 달을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렇죠? 이 지도에 보면 이 녹색으로 저 위로 시리아까지 올라가 갖고 저 위에서 지금 시리아 저 높은 지방까지 올라가서 저 이라크까지 내려가는 동안 몇 달을 걸어갔는데 그냥 걸어갔을까요? 이 포로들이 뭐 하면 안 되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묶여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단한 길, 굉장히 피곤한 길을 몇 달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서 한참 있다가 음식물 구별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첫날 그랬을까요? 군대 가서 첫날 부딪히십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 부딪히십니까? 첫날 했을 겁니다. 첫날부터 음식을 바꿨을 거예요. 왕족을 끌고 간 이유, 청년들을 끌고 간 이유는 아예 뽑아서 엘리트 교육시켜서 자기네 나라 동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기르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왕족 백성들 특별히 끌려갔습니다. 그 긴 거리를 끌려갔어요. 몇 달을 끌려갔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뭐 했습니까? 다 지쳤습니다. 몸이 아주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또 기름진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 회복이 얼마나 더뎠을까? 왕은 이들이 빨리 회복시키고 빨리 건강해지라고 자기의 진미를 먹였지만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뭐가 더 빨랐어요?
아주 깨끗한 물, 술 마시지 않고 깨끗한 물로. 제가 가끔 군대에서 정말 선임 하사들이 술 마시는 걸 봤어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계속 그날 피곤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신다는 것, 술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그 술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건지, 와, 저렇게 하고도 저렇게 밤새 술 마시고 잠 한 몇 시간 안 자고 또 똑같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가? 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빛이 상할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생각이 흐려지지 않고 감각이 흐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판단이 흐르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들의 조건 속에서 남들보다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4명의 청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이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들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해 주신다. 열흘 만에 회복력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총명함과 그런 얼굴빛을 가졌습니다. 얼굴빛은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윤택하고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역사하실 거지만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더 윤택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또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책 읽는 것보다 잘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 원서를 읽은 겁니다. 그때 한국말로 읽은 거 아니고 이스라엘 말로 읽은 거 아니고 바벨론 말로 읽었습니다. 그 원서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있은 지 바벨론 시절,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의 메디아 왕과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여러 제국을 걸쳐 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끌고 간 해부터 시작해서 43년을 다스려다 죽었고요. 그 다음 몇십 년을 그 다음 왕할 때까지 다니엘이 좀 조용히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를 듣고 다니엘을 총리 되신 자리에 놓지만 그 마지막 하룻밤만 벨사살 왕 때 다시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 다리오 왕 때 그가 총리가 되었고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고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동안 그는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내가 바사국 왕이 나를 막고 있어서 내가 못 갔다 뭐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고레스 왕 3년까지 거의 70년을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매번 역사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경험을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다니엘, 70여 년을 이렇게 지내는 동안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청년 지도자 1903년 청년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부과된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의지와 행동 여하에 좌우된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아주 뚜렷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말 부지런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들은 모든 능력을 학업에다 쏟아 부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였고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내 일을 내 직업을 위해서 또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거저 그냥 개입해 주시고 거저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요. 화이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결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뭔 일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건데 뭐 하고 이렇게 그냥 턱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세상이 끝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저렇게 고레스 때까지 저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임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존경받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도 또 신임받는 종이었고요. 그가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여러 활동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신실한 봉사와 그들의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뭐 이러다가 뭔 일이 있으면 뭐 끝나는 거지. 우리 그런 시기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 이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봉두리교회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또 변화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을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뜻을 정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분투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변화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와 남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주님의 사용하시는 종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 지켜주셔야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